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들을 만나러 가는 길 세 번째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가인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에덴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두 번째는 이브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브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만남, 바로 아담과의 인터뷰를 지금부터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면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데, 내 생각은 달라. 이렇게 처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 아담은 땅에서 왔잖아. 땅에서 온 내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연의 이치라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 흙으로 지으신 것을 보면 말이야. 지금 생각해 보면 지식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했던 말이 이미 답이잖아. 하나님이 내게 했던 말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답이라고. 먹은 그날로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한 거 기억나지 않니? 그가 창조한 자연의 세계, 아직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죽음이라는 현상이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라고 아담은 인터뷰 첫 마무리에 이런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처음부터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였다면 너도 알다시피 에덴 정원에 생명나무가 있어야 할 이유도 없지 않니? 얘기를 들어가면 갈수록 아담의 이야기에 빠지는 것 같은 내 자신을 느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불멸의 존재로 창조되었다면 생명나무야말로 가짜 약초가 아니겠어? 아니면 가짜 약초라고 하기에는 좀 뭐한다면 내가 플라시보 효과 정도나 아니면 세계적인 사기 사건이 될 수가 있겠지. 꼭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먼저 먹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말했잖아. 내가 팔팔하게 건장한 청년이었던 내가,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내가 이 생명나무의 열매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걸. 혹시 야훼 하나님이 이것도 금했다면 내가 관심이라도 보였겠지만 말이야, 라고 아담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듣다가 저는 이 대목에서 대뜸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아담, 당신은 야훼 하나님의 명을 어긴 것을 죄로 인식하십니까? 이 질문하자 아담은 지금 말인가? 아니면 내가 선악의 나무를 먹던 그때 말인가? 그가 반문하면서 인터뷰는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날 이전에는 죄라는 의식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 아니, 죄라는 개념이 아예 내겐 없었다고 해야겠지. 내가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깨는 역할을 두고 수천 년 동안 너희 인간들이 원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너희들의 그 원죄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그때 죄를 알지 못했어.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좋은지 깨는 것이 좋은지 알지 못했다, 이 말이야.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통하여 죄를 죄로 알게 됐다고 바울이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니? 내가 한 일을 죄라고 정의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미리 알면서도 했다는 말인데, 그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내가 먹기 전이잖아. 내가 이 일이 죄라는 것을 어찌 알았겠나? 사람들이 이것을 죄라고 부른다면 그렇게 부르게 내버려 둬. 그러나 이것을 원죄라 부르는 사람들의 논리는 나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야. 잘못이라고는 나 아담이 한 것인데 왜 이것 때문에
내 후손들이 모두 죽음의 저주를 받는다니, 너희들은 야훼 하나님을 그렇게 고약한 신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지. 아셀이 그 주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성경을 읽었을 때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낫지. 사람들아, 몰라도 한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아 라고 아담이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그렇다면 아담, 당신은 여자, 당신의 아내가 준 금단의 열매를 받아 먹은 것에 대한 후회는 없었나요? 라고 제가 묻습니다. 지금 말인가 아니면 그때 말인가? 또 반문을 하며 아담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 없었겠는가? 그러나 지금은 조금의 후회나 원망도 없어. 아니 정말이요? 제가 반문하자, 그런데 그날 우리 속에 새로운 의식이 생겼단 말이지. 왠지 벗고 있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어. 처음으로 부끄럽던 감정을 갖게 되었지. 죄의식처럼 이런 감정도 전에는 전혀 없었거든.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말이야. 알아듣겠나? 전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그냥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는데, 이제는 세상에 심지어 낙원인 하나님의 정원에도 위계 질서가 있고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과 죽어가는 과정과 또 불평등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게 되었어. 우리가 에덴의 이야기를 곱씹어 보면 아담과 이브가 먹은 지식의 나무 열매보다 야훼가 내 손으로부터 지키고자 한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되지. 나는 또 생각해. 생명나무는 죽음의 나무였음이 나는 분명해. 선악과가 죽음의 나무가 아니라 이 말이야. 선악과가 죽음의 나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나는 선악과가 죽음의 나무라고 생각되지 않아. 오히려 생명나무는 죽음의 나무였다는 생각이 지금 절실하게 들거든. 그러니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은 것을 내가 후회하거나 아쉬워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양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그런 것을 통해서 본다면 아담이 말한 대로 선악과가 죽음의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가 바로 죽음의 나무로 우리에게 인식되는 것이 어쩌면 바른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담이 나중에 자신의 아내에게 이브라는 이름을 선사하게 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담은 가인의 탄생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신비스럽고 놀라운 광경이었다고 그때를 연상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처음으로 고백하지만 알지 못한다네. 다만 하나님이 흙을 빚어 동물을 만드는 광경을 보고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겠구나 상상만 했지. 말하자면 생물을 존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내가 유일하게 목격하여 아는 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흙에 물을 섞어서 만드는 것뿐이었네. 이때쯤 되게 되면 이문세 씨가 부른 사랑이 지나면이라는 노래 가사가 생각납니다.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그대를 기억 못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있어도 지음받은 나는 지금 당신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든 고난의 근저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알고 있으나 우리를 한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바라보시는 그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태초의 기억을 잊어버린 인간의 공허감이 때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빠져서 날마다 혼란스럽게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며 무엇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태초의 기억을 회복시켜 준다는 말이 아닐까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아내의 배가 하루가 다르게 점점 불러오더니 어느 날 남자가 쑥 나오지 않았었겠어? 이 광경은 내게 하나님이 흙으로 동물을 빚었던 것보다도 더 놀랍고 신비스러웠어. 어찌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단 말이야. 내 아내가 사람을 만들어 냈으니 말이야. 나는 그 당시 너무너무나 흥분했고 내 아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존재 어미라는 뜻으로 이브라는 이름을 내 아내에게 선물했던 것이야. 아내도 나도 그때 우리 앞에서 펼쳐지는 현상을 표현할 언어를 찾고 있었지만 찾지 못해서 우리 아내가 이렇게 고백했다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네. 지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야훼처럼 사람을 생산했다고 한 아내의 외침이나 내가 그녀에게 생명의 여신 이름을 선사한 것은 다소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 그때는 정말 이렇게밖에는 생각하고 말할 수밖에 없었거든. 그러나 나 아담은 이제는 다른 각도에서 내 아내의 생식 능력을, 잉태 능력을 이해하고 있어. 나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다시 말하지만 땅에서 왔기에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내 운명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 아담이요 그 자손들은 야훼를 그들 가까이 있는 신으로 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가인처럼 선물을 들고 찾아가 문을 두드리면 만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곳에 있지 않다고 사람들은 점점 믿게 되었지. 사람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그때 비로소 구별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그러니 내 후손들은 저 멀리 어딘지 알지 못하지만 천상에 존재한다고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원을 드리며 기도했겠지. 하나님들은 하나님들은 신들은 천상에서, 인간은 땅에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그들의 삶을 펼쳐나갔던 것이야. 이렇게 선악과 사건 이후로 두 영역으로 완전히 갈라지면서 지상에서는 신들을 섬기고 믿는 종교의 영역이 비로소 생겨났던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하나의 영역으로 하늘과 땅이 합쳐지는 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영생요 거듭남이 아니겠는가.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이 합쳐지는 날에, 하늘이 찢어져 땅으로 내려오는 날에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야. 이러한 인터뷰 과정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인터뷰하는 우리 사이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얘들아, 나는 아담과 하와를 정죄한 것도 아니고 저주한 것도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은 것도 아니야. 나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준비시켰지. 죽음의 실제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그리고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정신이 벌쩍 나도록 훈계를 했던 거야. 이게 다 내 말을 어긴 벌이다 라고 겉으로는 말을 하면서, 그리고 정원박 세계에서의 생존에 필요한 옷을 내가 손수 만들어 입힌 거 기억하지. 이를 위해 내가 사랑하는 피조물 동물을 두어 머리 잡아서 그들의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말이야. 너희들은 알고 있어. 당신은 알고 있어. 내가 아담과 이브에게 그렇게 고약한 아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아담과 그의 아내로 인하여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을 저희들은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